우리가 감사해야지 마음은 많이 다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움직이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분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지만 실제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간에는 꼭 실제로 감사를 표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찮은 미션을 좀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셨다면 그 자체로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우리를 고민의 자리, 생각의 자리로 내몰려 앉히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개척 나오고 나서 한번 눌러주실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수반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쯤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명령은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고민과 생각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대상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찬양할 때 행복합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언제 행복한가?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했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14절에 보면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 귀환은 성전을 지으러 온 거잖아요. 2차 귀환은 뭘까요? 그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 상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공지가 붙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어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사람 다 같이 오세요 했거든요. 그리고 권면과 설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권면과 설득을 들은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도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데 자기가 살던 땅에서 아무리 고국이라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던 7, 80년을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자신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민과 갈등이 있죠. 아마도 가족 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야, 너희들 의견은 어때? 아들은 반대, 딸도 반대. 여러 가지 봉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땅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천천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차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강제가 아닙니다. 갈 사람 오세요 했는데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지는데, 오늘 보면 뭐 숫자가 장난이 아니죠. 70명, 80명, 100명. 그 하나 둘씩 모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하게 되는 건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들을 헤아리는데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성전에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분명히 이번 포로 귀환의 이유와 목적을 공지하고 알렸을 텐데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도 없죠?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주 목적도 분명히 제사 드리러 가는 건데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사자인 레위인이 아니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각자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레위인들은 야, 우리 가지 말자.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안 가기로 결정했을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페르시아 땅에 살 동안은 땅이 다 없죠. 그러면 레위는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똑같이 직업을 가졌을 것이고 집을 가졌을 것이고, 그죠?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이미 그 맛을 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살거든요. 근데 그게 잘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집 사고 땅 샀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이상 이제 다시 그 자리로 가기가 싫을 수 있겠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담보되지 않잖아요. 가면 또 직업이 없이, 그렇죠? 직업은 오직 성전봉사인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전 진짜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자, 에스라 입장에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이 낙담이 됐겠죠. 아, 이번 포로 귀환은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이 이 많은 인원이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한편에서는 자발적으로 막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 그 너무 감사해서 기쁘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낙담이 되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엄청 기쁜데 한쪽에서는 완전 기쁘지 않아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안 기쁜 거예요. 지금 이 기쁜 게 모두 사라져 버렸어. 레위인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 그들이 단순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자신들은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되고 땅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저 그 귀한한 백성들이 11조를 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 선택이 결코 쉬울 수가 없네.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 요즘 신학교 지원율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제가 동아리 가서 보니까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올라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하나죠. 네, 일단 소명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명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확인도 뭐 애매하겠지만 또 정신적으로 많이 어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전도사 목사가 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담보가 안 돼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16, 17절 보시면 에스라가 레위인들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8명, 20명, 220명을 모았는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0명이 지명받은 사람들이래요. 이게 자원적이지 않으니까 찝었어요. 너희들 가자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숫자가 처음에는 그냥 좋네. 20명, 18명, 220명 그렇게 읽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220명, 18명, 2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동되고 귀했을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람을 숫자로 읽고 있구나. 여러분 10명을 돌이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한 명을 돌이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 한 명 설득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가 표현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표현이 그래도 뭐 얼마 안 되잖아. 220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에스라는 이 반전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도우시는구나라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번 레위인 차출이 사람의 설득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아는 거죠. 넘어서기엔 장벽이 너무 커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위기가 되고 생이 보장이 안 되는 그 땅으로 레위인들이 돌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서 원래 땅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다 자기 땅이잖아요. 가면 달라오면 주거든요. 레위인은 땅이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에스라의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머뭇거리는 자들을 깨우셨다. 숨어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를 다시 채우셨다. 세레비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응답한 것은 단순히 에스라의 설득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어떤 지혜의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모두가 11조 내기로 약속했다. 11조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무리 당근을 제시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레위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당근을 제시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사람이 마음 함부로 안 바꿉니다. 절대 바꾸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저는 이 원리를 이번에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저도 내년 1월 보라캠프 참여를 위한 겉면 영상을 찍어 사람들에게 보냈는데요. 현재 신청자가 9명이더라고요. 전화도 해보고 생각해 본다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휴가도 내야 되고 직장인들은. 또 그곳에 참여하는 이유가 앞으로 보라 양육자가 되겠다는 선언인데 내가 굳이 보라 양육자를 해야 되나? 갔다 오면 내 양육을 하게 될 건가?
별 생각이 다 있죠. 예. 번민이 가득해질 것 같아요. 저희 권면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신청자 명단을 보니까 제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권면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했는데 거기에 딱 신청한 분이 계셔요. 새로운 교회 남자 집사님이. 여자도 아니고 새로운 교회 남자 집사님이, 와,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 예?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에스라가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여러분, 엄청 좋았다가 엄청 낙심되면 이 낙심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킵니다. 에스라는 에이씨 때려쳐, 이런 리더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한 손이 사실 그 사람들도 바꿨지만 에스라의 마음도 바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두 가지더라고요. 사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건 제 마음이죠. 제 마음. 성도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뛰어나고 당근을 제시하고 뭐 돈을 준다 해도 안 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주목하게 됩니다. 레위인 중 단 한 명도 자원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대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큰 일을 이룹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뭔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는 딱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게 우리 목자님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유다 땅으로 헌신하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그 손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귀한 자들의 타락에 대한 안타까운, 죄악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데요, 주어가 잘 보시면 언제나 우리입니다. 우리. 에스라가 우리란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 에스라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백성들과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에스라 자신과 또한 2차 귀환에 동참한 무리들, 그리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었다가 설득과 권면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다시 일어났던 레위인들까지 모두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같이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